종료주일을 맞이하여 4월 10일 주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어 그분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복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합시다.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함으로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지난날 걸어왔던 우리의 오염된 물을 우리의 털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털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어 가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의 모습 속을 하나님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참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을 약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시기하고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참지하며 하나님 쉼없이 드러나고 있으니 주여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내 본분이며 내가 걸어가야 할 모양을 돌구하고 주여 내가 살아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내가 걸어가는 모양을 삶의 모양을 하나님의 시기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판단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의 비난함과 비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충만한데 주여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의 앞에 하나님 서야 하는 내 심령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나는 지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눈길을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내 악을 하나님의 여전히 떨어뜨리지 못하는 내 그 거짓을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나를 충분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언제까지 여겨주십시오. 이루바람과 두바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충분히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그 정결함과 하나님의 그 순수함과 순결함을 담고자 하니 내 마음이 오니 주여 그대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내 심령을 주의 대로만 일벼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입히시며
하나님의 그 정결함으로 품어 나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걸음에 발맞추어 하나님의 오염을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정죄함과 하나님의 교만함과 하나님 오만함과 하나님의 비판함과 하나님의 남을 시기게 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한 우리의 심령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오염되어 버렸으니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차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심령이나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섰사오니 우리의 지난날을 자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입술의 고백을 위하여 고백 위에 하나님의 우리를 청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는 심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여 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여전히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사과하지 못하는 우리의 손길이 있습니까? 주여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여 예수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품어내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서가 64장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수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장 종료주일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동문 129장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부르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를 향해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다음. 이름으로 오시는 다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540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듣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뭐가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주신 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뭐가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너의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뭐가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정과 거짓으로 가득 찬 곳에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혹은 남들의 눈을 피해 쌓아올린 우리의 불법을, 교만을, 거짓을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을 정결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의 삶의 큰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을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부끄럽습니다. 악한 마음과 시기한 생각과 미움을 품고 교만한 생각으로 평가하는 삐뚤어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오니 불충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각자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라 외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뛰어 들어가 보면 평온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다툼만이 남는 세상입니다. 수고와 근심뿐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음의 평온함과 세상의 오염됨을 털어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온함을 부어 주시사 두려움과 염려를 메워가야 하는 세상의 방식이 생각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회를 통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보니 남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며 비난함에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론 몸에 질병이 생겨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슬픈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두려우니 주여,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 김진석 성도님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립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인사 나눴기에 갑작스럽게 주님 곁으로 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멍멍합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하나님 전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아픈 중에도 예배당에 꿋꿋이 나온 지난 날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의 나눔의 손길이 생생합니다. 수고하여 수확한 쌀이나 옥수수 등을 언제나 성도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없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근심과 걱정 없이 영원한 찬송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기에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들 또한 김진석 성도님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자기를 지키고자 애썼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져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측은하게 여겨 주십시오. 지금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전히 세워진 지금의 모습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귀한 심령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과 마음을 담아 송축하여 예배하오니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슬픈 마음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평온함으로 위로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1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였거니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일일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축복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스스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떠나심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정찬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또 아픔이 있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셔서 또 귀한 우리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의 위로로 또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새롭게 비상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년 만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제가 그때 창림 주일이죠. 그때 왔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왔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내려오는데 우리 목사님 아버님 지난주에 이렇게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뵈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 82이신데 두 분 다
또 아버님,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종합병원이에요. 한 40년? 한 40년 정도 그렇게. 요즘에도 제가 병원을 막 서울부터 부산까지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뭐 부산 찍고 막 그랬는데 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니까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 우리 그 아버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주님의 보시를 받은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이제 환영하죠. 그래서 이제 종려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 드디어 이제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로마의 제국의 그 세력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냥 완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이 어떤 것이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하신 그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 설교고 17장이 고별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7장에 있어요. 오늘 이 그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간 관계상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는 13장부터 16장까지 또 17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일부분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 13장부터 17장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승질급한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네가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그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충격 속에 패닉이라고 하죠. 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이 근심이라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주님을 쫓을 때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 그 목록 중에 1호인 뭐예요?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 뒤를 쫓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 당연히 충격. 그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런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요동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4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떠남은 뭡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이 모든 제자들이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뭡니까? 잠깐 거쳐가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죠.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이 땅을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이 제자들은 죽음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죽음을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열고 마지막 이 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무엇이 나와요?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영원한 나의 본향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될 그 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김민석 성도님 장시장에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복도에 근조 화환이 막 두 줄 이렇게 그게 몇 개나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 세상에 잘 오셨다가 잘 가셨구나. 그냥 그 입구에 딱 들어선 순간에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밤에 12시인가 몇 시인가 하여튼 그때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딱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마지막 관문을 들어가는데 그 꽃을 보면서 제자들의 죽음은 그 하나님께서 그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 앞에 이렇게 꽃길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우리의 아버지를 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읽은 본문 2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신천지라든지 이단들 14만 4천 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 그 얘기는 아버지의 집이 방이 14만 4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이 많다는 거, 집이 많다. 이거는요, 제한이 없다는 거. 제자라고 한다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어느 누구나 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얘기하면 무조건 여러분 이건 이단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생스러운 그런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 앞에 영원한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이런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그 약속이죠. 이 당시에 이 고아라는 계층은요, 아주 굉장히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이 고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모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착취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그 계층이었죠. 이 고아들이 이렇게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그렇게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보호자는 뭡니까? 안전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을 책임져주는, 그게 바로 보호자죠. 그 당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계시가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고민.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우리를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없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민 속에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방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또 이들을 해방시켜줄 진정한 해방자, 이 메시아를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또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이 많은데 고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많은데 또 형제는 있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만 치우쳐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독 속에서 나는 혼자다라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나는 혼자다라는 것. 나는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것. 정말 인생의 가장 긴 어두운 터널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 내 편이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내 편이 없는 거야.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근데 그것이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는요, 나는 혼자다라는 이 사실이요, 외로움, 고독, 이걸 뛰어넘어서 이건 공포입니다. 그 사람이 공포로, 이걸 견디지 못한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느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몸이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도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되어 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 읽어보면요, 이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꼭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거는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꽉 붙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해서 내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9절 이하에 보면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죠. 그럼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지키는 건 결국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결국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요,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결과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그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맺은 열매들을 보았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은 곧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분리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은 분리가 아니고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분리가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걸 저도 이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고별 설교의 마지막 17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17장은요. 그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또 26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주님은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아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기도는 정말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그 신적인 그 하나됨 여기에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그렇죠? 그 신적인 그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거 엄청난 그러한 그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신적인 하나됨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17장 1절부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완수를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4절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또 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완수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완수를 하시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 또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어떻습니까?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역시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역을 하시죠? 성령님 자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나게끔, 내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15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이 땅에서 본인의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늘 신약성경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하죠? 가라사대 그러죠.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 권세를 통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려 올리시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죠. 자,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렇죠? 이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 말을, 내 뜻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영광받는 방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어떻게 해요? 높이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을 하시죠. 그렇죠?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나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유혹한 것처럼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1인지야 만인지상인 거예요. 그죠?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다 내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야, 다 내 밑이고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도 잘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이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들의 그 어떤 교만함의 극치를 보였던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 뭐죠? 인간들이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탑을 높게 쌓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위임받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만물을 다스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세를 받고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탐욕 그리고 불순종이 결국은 신적인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교만과 이런 타락이, 이런 불순종이 신적인 하나됨으로 초청받은 그 우리들, 그렇죠? 그 신적인 어떤 하나됨의 어떤 그 초청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렸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유가 6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곧 누구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이 우리처럼, 곧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엄청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 세상이 믿게 하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이 사명,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어떤 영광이냐?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목사인데 아무리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우리 김경남 목사님이 목포시내 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어. 이게 바로 김경남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바울서신서 여러 곳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급하면은 뭐 천국 가가지고 뭐 하나님 주시는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 이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영광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자,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느냐?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닌데 주님의 이름만 드러냈는데 세상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을 알고 또 믿게 해야 합니다. 내 뜻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많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이 그 사명, 그 위임 명령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이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 인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스러운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직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수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주관해 가십니다. 주여,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하나님이 주관해 가심을 믿고 그 믿는 마음을 귀한 예물로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예탁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뒷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신 우리 정찬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만 목포 두 번째 방문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진행하고자 하오니 시간 되시면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면 모두 다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예배함과 또한 성찬식을 있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신 동역자 김진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4월 5일 날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김명섭 집사님하고 마주하면서 악수하였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만 하나님이 급히 필요하셨나 봅니다. 서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공동체의 한 지체를 먼저 보냄을 서로 위로함으로 감싸는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종선 집사님께서 많이 걱정이십니다. 떨려하십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14일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오늘 어렵게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할 거지만서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느슨한 어떤 방역 탓에 조금 아니란 모습이지만 그래도 걸리지 않는 게 최상입니다. 어제 코로나에 걸린 한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통화 중 내내 왜 자꾸 그러세요? 후유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걸리지 않기를 방역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 묵상함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양식 주시고 우리들 알겠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리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고 김진석 성도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또 사랑하는 지체를 먼저 보내드리며 또 그 뒤를 이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